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는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 우리가 또 이 30주년에 조금 맞추어서 또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이 대림절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절기지요. 첫 번째는 너무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그 구속함을 이루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주간이며 두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월 한 달은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무엇에 우리 마음을 들여야 하는가? 바로 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귀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이 한 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대림절 기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 함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잔치 비유, 특별히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한 가지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듣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무한 회소를 청하지 말라. 그렇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끔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는 것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원시 네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베풀 것인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갚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거나 우리의 지인이거나 혹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갚을 능력이 되어서 혹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어서 어떠한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나 혹은 우리의 그러한 베푼 순수한 마음에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 희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부정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순수하게 은혜를 베풀려거든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즉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시금 너에게 돌아와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베푼 그 모든 은혜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받을 복이 되며 영광이 되며 부활 시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을 상급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은혜를 베풀 때에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 큰 잔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들에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받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죄를 아주 희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편에 있을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이러한 위치에 있을까?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일까? 후자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갚을 것이 있어서 무엇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그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물론 갚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단지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아무것도 갚음으로 말미암아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가운데에 아무 능력도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우리 비천한 인생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 모르는 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갚기 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물질로 하나님께 갚으며 드리는 우리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그 은혜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을 오해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예배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갚을 것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우리 가운데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잔치를 한 사람이 베풀게 됩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생각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가게 하도록 하라고.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요. 다 불러오라라고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상이한 것이 아니라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양한 것이 그 모양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일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이 일치했을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그 밭을 나가 일하면서 그 밭을 관리해야 되니 내가 가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소를 데리고 나가 시험하러 가야 되니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종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종은 이 주인에게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쩌면 아주 좋은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밭을 샀던 것, 소 5마리를 샀는 것, 장가 들었는 것, 그 모든 것은 너무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들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지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한 부류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러나 그때에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잔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을 때의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지금 당장 중요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나의 삶을 부유케 하는 많은 일들이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마음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케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에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나 아니면 많은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복음을 너희 가운데에 선물로 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런 대가도 없이 주기 원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 어떠한 것보다 아주 낮도록 그 복음의 문턱을 낮추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어쩌면은 설 수 없는 그 아주 갓난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도 넘을 수 있는 문턱조차 없는, 그냥 선 하나만 그어져 있는, 누구라도 그냥 기어서 그 선을 넘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문턱이 낮은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금의 당장 급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의 문턱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주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어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영원히 지속될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의 때가 넘어갔을 때에는 다시금 주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잃고 거부하며 나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소 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가운데에는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능력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천국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주인의 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잔치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종들이 같은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어쩌면 이 주인과 평소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친밀하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일을 바빠 한 사람도 오지 못했으니 이 주인이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나아가 무신의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 저런 자를 다 데려오라. 나와 상관없는 자들 다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이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말합니다. 더 멀리 나가서 산으로 길로 울타리를 넘어서 저 이방인들에까지 나와 상관없는 저 많은 무리들 나아가서 이제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천국 잔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한 것이니 이제는 강권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라 라고 그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그 마련한 그 모든 많은 자리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빈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모든 자리들은 준비되어 있는 그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누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강권하는 자의 목소리. 그 빈자리의 안타까움을 그 마음속 소원함으로 가지고 그 주인의 명을 받아 강권하여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다니는 그 정도의 발걸음에 그 목소리를 들은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강권하여 그 모든 자리를 채우는 종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권하는 종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그 잔치에 다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 이제는 강권하여 나아가 이 자리를 채우라. 내 천국잔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마련한 이 천국잔치 빈자리가 없도록 이제는 나아가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귀한 날, 특별히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천국 잔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종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은 바로 이 종들을 불러 이 빈자리를 채우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까? 누가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채우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으로 채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명을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지난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기도하며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금 이 귀한 빈자리를 채움에 우리 마음을 들이며 우리 영혼을 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그 문턱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 혹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혹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려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새신자일수록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갚음도 바라지 않고 다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고 잔치에 나아오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지요. 그 천국 잔치의 그 모든 빈자리를 채우는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복음 믿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산으로 들로 울타리를 넘어 그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먹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